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이곳에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 유머를 쓰니까 자꾸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유머만 생각하고 웃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건너가자라는 말씀으로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팔이 없는 인생, 두 팔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바닷가로 가서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저 멀리를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한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니 그 사람에도 두 팔이 없는 거예요. 장애자였어요. 근데 열심히 춤을 추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뭐 죽는 건 급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와 똑같이 두 팔이 없는 장애자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내가 두 팔이 없는 걸 안 보이시오? 그랬더니 보입니다. 했더니 지금 내가 똥꼬가 가려워서 그러고. 네, 이해 못 하셨죠? 아직 몇 분은.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당황스러운 일. 갑자기 일을 하는데 등허리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근데 손을 뒤로 했는데 안 닿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가 부탁을 해서 커피 두 잔을 양손에 들고 가는데 코가 간지럽기 시작하는데 이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단지 문제는 뭐예요? 크고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큰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고 작은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누가 강을 건너자고 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강을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강을 건너갈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강을 건너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이 풍랑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인생의 이 강을 건너자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믿음의 강을 건너자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다면, 오늘 그 바람도 파도도 광풍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극복해내지 않을까? 승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광풍을 무사히 지나쳐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분명 건너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 제가 보기엔 주님은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풍랑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유일하게 예수님이 아주 깊은 잠에 든 건 오늘 본문밖에 안 나와요. 오늘 이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는 이 순간 주님은 아주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전체 유일하게 주님이 아주 깊은 잠을 드셨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갑자기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던 저를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배에 딱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이 교회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편안하게 쉬시는 모습이 저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곳에 세웠으니 난 좀 쉬어야겠다.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목회사에게 광풍이 몰아올 때도 있을 거고 바람이 몰아올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내 예수님 주무시면 안 되죠. 그런 제 마음에 믿음이 일어났어요. 인도하셨으니 주님이 주무시든 아니면 피곤해서 쉬시든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어떤 광풍 풍랑이 일어나도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가자고 명령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다시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는 절대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 앞에서 착각하지 말자.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낮 동안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배후에 오르자마자 주무십니다. 제자들을 보기에 풍랑이 있는데, 광풍이 몰려오는데 그 스승님을 깨울 수 없는 거예요. 낮 동안 너무 수고하신 그 스승을 깨우는 것이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자로서 당연한 예의 같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 7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제자가 주님이라 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여러분 모습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벗고서 배에서 일하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내리기 전에, 주님께 가기 전에 겉옷을 들어서 몸에 입습니다. 예의예요. 기본적으로 스승에 대한 철저한 예의를 그들은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한 밤에 갑자기 몰아친 이 광풍, 그들은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자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어쨌든 스승을 깨우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어요. 편히 쉬게 하시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제자들 스스로가 그 광풍을 이겨내고자 했던 그 모든 일은 착각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이 동종 발생하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저 뒤에 가서 저 악수하실 때 우리 형제님들 막 악수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세요. 갑자기 우리는 착각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한 어여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주 큰 죄를 지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대체 너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그러자 그 아가씨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항상 거울에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여자입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그것은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란다. 그것은 착각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 착각했어요. 왜 착각했죠? 그 제자들 중에는 이미 바다 사람인 사람이 여럿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몇 번이나 겪었고 이미 그 풍랑을 이겨낸 어부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광풍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하우로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는 23년간 선교사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죠. 아름다운 교 담임 목사로 오면서 저도 그런 자신감이 어느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내가 2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양육해서 제자를 세웠고 교회를 개척해서 위임해줬는데 이 목회라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고요. 인원이 많을 뿐이지 그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러나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심스럽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과 노하우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착각하지 말게 하십시오. 일평생 목회 사역 동안 착각하지 말게 하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3절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그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모든 재산을 털어서 열심히 치료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1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젠 절망하기 직전입니다. 인간적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됐어요. 그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벌려 주님을 만지자마자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인간적인 방법,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영적인 삶은 특히나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곳에서 했지만 수많은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놀라운 건요,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했거든요. 선배들의 노하우가 너무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저에게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주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해지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제자들처럼 착각하지 말자고요.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거 갖고 주 앞에 서자고요.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문제가 생각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약점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약점 무엇입니까? 저는 약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약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약점을 주님이 꺼내시죠. 뭐죠? 광풍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을 주님은 끄집어내세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치료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여러분, 고대 중국 사람들은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오랑캐를 막아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리장성 높이가 9m입니다. 그 안에 넓이가 5m예요. 여러분, 그 길이가요 3,000km입니다. 그들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유일한 목적은 절대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벽을 기어오르지 못할 만큼 높게 쌓고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넓게 만들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긴 성벽을 만들자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100년 동안에 3번의 적의 침을 받는데 3번 다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요, 그 벽을 올라가지 않았어요. 기어 올라가지 않았어요. 벽을요 무너뜨리지 않았다고요. 3,000km가 넘는 그 만리장성을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3번이나 중국을 완전하게 침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문지기에게 돈을 줬어요. 문지기는 돈을 받고 담대하게 대문을 활짝 열고 아주 평안하게 들어가서 중국을 침탈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겐 약점이 있다고요. 아무리 견고하게 우리가 무엇 수단과 방법을 다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연약한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점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제자들은 어느 정도 교만했어요. 자신의 약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의 원어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시험의 원어적 의미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 형형색색의 수많은 시험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공격하여 넘어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40절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요.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 아니, 믿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그 즉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그건 믿음이잖아요, 주님. 맞아요. 그때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만한 충분한 믿음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바다에서 광풍이 몰아오는 이 순간 그들은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제의 믿음은 여러분께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고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그 놀라운 거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에 살다 보면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옵니다. 생각지 않은 시간, 생각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와요. 광풍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천지창조 이전에 그 혼돈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고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광풍이 몰려오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혼란스러웠어요. 믿음조차도 광풍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경제적이고 가정적이고 인간적인 광풍이 몰려올 때,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고요. 오늘 제자가 그랬어요. 완전한 혼돈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은 계신데 완전한 혼돈의 삶을 살아가요. 많은 크리스찬의 삶에도 이런 삶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시다. 내 안에 이 폭풍과 혼란스러운 이 마음, 이 상태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이 혼란스러운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다고요. 이 엄청난 광풍의 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요. 광풍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여러분 사업 가운데 몰려왔습니까? 광풍이 직장 가운데 몰려왔나요? 가정 가운데 몰려왔습니까? 주님이 한마디면 됩니다. 잠잠하라. 잠잠해질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몰려온 일어나는 수많은 광풍들 주님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란다 한마디만 외칠 수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심령 속의 광풍은 잠잠해질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꾸짖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유일하게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용어를 지금 광풍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성서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몰아치는 광풍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하여 명령하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수많은 고통과 광풍이요, 모든 것이 사단이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어떤 때는, 어떤 문제는 분명 사단이 주는 겁니다. 최소한 어떤 문제는 사단이 갖다 주는 문제라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만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다.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극복하시고 선포하시며 뛰어넘을 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사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자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몰락치는 어떠한 광풍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41절에 가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대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긴 건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믿음 없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은 저가 누구인가에서 시작되어야만 됐거든요. 그들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싹이 자라기 시작해요. 저분이 창조자인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동안 선포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나고 나면 인생에 어떤 광풍이 몰아올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이겨낼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광풍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에 몰아치는 수많은 광풍과 파도 넉넉히 이기실 겁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광풍이 있나요? 아직도 잔잔해지지 않은 풍랑이 있습니까? 바람이 일고 있나요?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하시고 고요케 하실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고요. 예수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저의 비전이었어요. 믿음으로 강을 건너가자는 비전이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매일 다른 동네, 또 다른 동네, 또 다른 마을을 생각하시며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 선교사였어요. 수많은 강을 건넜습니다. 수많은 산을 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젠 너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를 데리고 강을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예전에는 네가 스스로 건넜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를 데리고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인데요. 그런데 왜 이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도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을 건너자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거부했다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강을 건너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비전으로 우리는 강을 건너야 된다고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신다면 1년에 한 주, 52주 중에 한 주를 빼어서 이 교회 문을 닫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방문했을 때 교회 문이 닫혀 있을 겁니다. 문을 확 닫아버리고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교회 밖에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땅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모이고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에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데리고 선교지에, 그 선교지를 향해서 강을 건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52주 중에 한 주의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목장 모임이 있죠. 모든 목장이 선교지에서 주일날 그 땅끝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오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그 꿈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연약한 저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와 청년 모두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땅끝에서 마지막 서 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그곳에서 1년에 한 주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꿈을 꾸면 안 될까요? 선교사를 단순히 몇 가정 파송하고 80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을 한번 건너보면 안 될까요? 믿음의 배에 탑시다. 그리고 땅끝에서 모든 가정 목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꿈을 한번 꿔보자고요. 한국교회 어떤 교회도 그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꾸고 싶어요. 최소한 여러분과 함께 땅끝에 서 있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열방의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게 너무나 커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강을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1년에 한 주간 교회 문을 닫고 우리가 땅끝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들의 사업과 직장의 복을 좀 달라고, 재정의 놀란 축복이 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행기표를 끊고 주님이 원하는 가까운 몇 나라 아닌 몇십 개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열방의 아름다운 교회에 모든 성도가 서서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멋진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제 청년부가 강을 건너갑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또 2주 후에 우리 고등부가 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8월 달에 의료팀이 건너갈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아동부가 강을 건너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서서히 여러분 목장이 한 목장이 강을 건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1년, 2년, 3년이 지나고 4년 지나서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이 교회 문을 닫고 믿음으로 선교지 땅끝에 사람을 예배하는 것들을 꿈꿔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 꿈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강을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동일한 비전을 품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땅끝에서 전부가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좀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냥 몇 명이 아니고 몇십 명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1000명이 넘는 모든 성도가 땅끝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원하기는 여러분 속에 그런 비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함께 건넙시다. 하나님, 저희 목장이 함께 건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모두가 금요일날 우리가 저녁에 출발해서 주일날 그 영혼들을 멋지게 섬기고 주일 예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 오후에는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예배, 멋진 예배, 거룩한 예배,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한번 이루어 보자고요. 그것이 얼마나 멋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변화될 겁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그 꿈을 꿀 거라고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고 꿈꾸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냅시다. 지금부터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땅끝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재정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직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가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자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몰려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3가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철저하게 인식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강을 건너는 거룩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강을 건너가자라고 디자인하셨어요. 제자들을 배워 태워서 가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었죠. 그들의 속에 있는 약함을 드러내어 그들을 치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치유해주고 연약한 믿음을 치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평안이 뭐죠?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게 평안일까요? 광풍이 없는 게 평안일까요? 아니죠. 광풍이 일어나도 풍랑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평안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원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전쟁 속에서 총탄이 날라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평안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광풍이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광풍이 몰려올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함이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는 이번 주에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 모두가 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먼저 출발하는 우리 청년부, 고등부, 그리고 우리 의료팀, 그리고 겨울에 가서 아동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자고요. 가서 믿음의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고 돌아오며 거룩한 예배자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자고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다음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 서 있을 걸 꿈꾸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복 주실 거라고. 여러분의 직장을 복 주실 겁니다. 가정을 복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